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열조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이삭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야곱에게 믿음을 보여주며 평생 자신이 바라본 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 저 하늘의 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가슴에 비전으로 품게 만들어주는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성경을 덮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바로의 완악함을 꺾고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떠한 것인가?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떤 것인가? 저는 모세도 출애굽도 아니라고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대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장면, 성막의 완성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짊어지고 여행을 다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막은 믿음을 배우는 도구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그 설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알으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알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알았는지, 내가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루고 있는지를 알으려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이렇게 중요한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성막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자인지를 깨닫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도성을 바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바라봄으로써 하늘나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제 처음 나타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처음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의 의문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처음으로 마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한 믿음, 모세가 자신은 부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이해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가서 내 이름을 부르라. 가서 내 이름으로 저 백성에게 선포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정말 오묘한 이름입니다. 어떻게 번역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름입니다. 굳이 약간의 설명을 붙여서 번역한다면 나는 항상 나인 나다. 항상 나인 그대로의 나다. 그것은 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부족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그 충분 상태는 원인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나 그대로인 자다. 나는 충분하다. 지혜가 충분하고 능력이 충분하고 지식이 충분하고 총명함이 충분하고 자비가 충분하다. 그 어느 부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충분함으로 가득 차 있다. 원인도 필요 없고 도움도 필요 없다. 나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구원의 이름이 되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를 모른다면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적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존재한다면 어떤 신을 불러와도 그 민족이 믿는 어떤 신, 그 신을 불러오고 신통력을 불러와도 하나님께는 안 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방해꾼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유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의 말뜻, 신약 성경에 있는 말뜻 몇 개를 가지고 그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출애굽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뜻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켰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단순히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애굽에서 400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한 이들에게 자 이것을 바치라. 거기에 보면 귀금속들, 귀한 물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받아서 가지고 와라. 조건이 뭡니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즐거운 마음이 없이 혹은 어떤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그들, 자발적 헌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어라. 내기 싫은 사람은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부족했습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목사들은 사람들을 쥐어짜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것처럼 당신은 얼마를 내시오? 1,000만 원 내시오? 2,000만 원 내시오? 그래서 마치 거기에서 아멘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돈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혹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분위기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 살림을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끌어모으고 쥐어짜서 하나님께 크고 위대한 것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이 보석이 노예로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실력으로 보석을 소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석을 장신구처럼 달고 다녔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 진짜 예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창의력에 맡겨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혹은 너희들의 능력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흡족할 만한 집을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완전한 지혜로 이들에게 식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하신 식양과 양식에 따라 짓는 것이 어떤 치수인가, 어떤 방식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은 왜 장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까이는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봐야 됩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구했으니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내 능력을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보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하게 살 수가 있으나 이제 언약을 맺고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로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 이렇게 될 생각 없냐? 내가 보여준 위엄과 내가 보여준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고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언약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생각을 해보고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동할 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맨 앞에 처음 나왔습니다. 언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겁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왔느냐 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밝혀주신 그분이 보내서 사실상 죽은 그들을 살려낸 뒤에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가? 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자발적으로 수락을 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 믿기로 결단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이 단계인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히 틀린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었으므로 내가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발견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고 그 말씀하신 이의 뜻을 얼마나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주장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내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언약으로 초청한 뒤에 그 언약을 수락하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로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뒤에 출애굽기 25장에 자 율법을 받았으면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것, 신의 산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막을 이루고 그리고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보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은 안 내는 거죠. 있는 사람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내면 어떡하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염려이며 우리의 걱정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즐겁게 하나님께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교회를 이루고자 할 때에 교회를 향한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내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헌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도 헌물도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정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지어라 치수를 말씀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모양을 보여주신 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이 장막,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세우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를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 성막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율법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여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성막이 주어지고 그 성막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 제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압축할 때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는 것이 유대인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있는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막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성막을 통해서만 언약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율법은 이 언약궤로 나아가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성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언약궤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식양을 사람이 알 수 있는 수치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형상대로 지정하여 보여주어서 그것을 이어서 꾸며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엮여져 있는가?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세웠을 때 정말 저 성막과 일치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저 성막의 원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성막과 우리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이 아직 멀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 부족한 예배를 얼마나 역겹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할 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곧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 나의 육신으로 홀로 이 땅을 걸어가면서 고생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성막을 짊어지고 성막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결코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내가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엉터리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깊이 있는 이해만큼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 깊이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막을 따라 삽시다. 그렇게 우리가 성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